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항상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 있는 중에 또 하반기에 있는 새생명 전도 축제로 오늘은 새로운 분들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는 오랜만에 또 발걸음을 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복이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초청을 하고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은 설교를 뭘 하더라도 잘 알아듣거든요. 근데 처음 오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어렵고 처음 듣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데 건강을 잃어서 아프면 안 되니까 보험들 많이 들죠. 실비보험도 들고 암보험도 들고 요즘에는 치매보험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험 든다고 안 아파요? 아프죠. 안 아프려고 어떻게 해요? 주사도 맞고 영양제도 먹고 음식도 좋은 거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세상의 과학자들과 의학자들,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암은 그래도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대장암 같은 거 걸리면은 죽는다는 얘기 많이 했단 말이죠. 그죠? 재발하고. 요즘에는 거의 다 잡혔다는 얘기 하죠. 그죠? 5년 이내에 재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재발할 확률이 없을 만큼 잡아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질병을 우리가 정복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평균 수명이 120살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왜 죽을까요? 뭐 그냥 단순하게 늙어서 이러지 마시고 왜 늙고 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사실은 성경은 그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건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 요약해 갖고 여러분에게 나눌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제한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럼 이 제한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비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된 바 영생을 얻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먼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무턱대고 교회가 나빠, 교회는 싸워.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본질적인 성경의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얘기하시자 이거죠. 세상에는 모든 교회가 다 나쁜 교회는 아니거든. 그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는 구원이 있는 교회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교회를 무시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벽을 좀 허물고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4가지 정도 끊어서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다 보면은 God is love 이렇게 돼 있는 문구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무척 사랑한다는데 말로만 사랑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성경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든 모든 것들 중에 유독
한 생명체에게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 코끼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식물들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생명체만 하나님을 닮게 했다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인데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1장 27절 시작. 이 한 구절에도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된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가요? 생긴 게? 미스 코리아 대회 가면 1등해요? 제일 똑똑한가요? 돈이 제일 많은가요? 아니면 제일 착해요? 근데 왜 사랑하세요? 내 새끼라, 그죠? 쉽게 얘기하면 더 조금 고쳐, 내 피가 섞여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나를 닮아서. 남의 집 아이가 더 이쁜 애도 있어요. 더 착한 애도 있다. 근데 얘하고 있으면 얘가 더 이뻐. 왜요? 나 닮아서. 그런 마음이 왜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도 어떻다는 거예요? 당신 닮은 사람들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을 믿으시고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니다. 당신 하나님 닮았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인간은 죄를 범해서 멸망을 받을 처지에 놓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닮게 하셔서 참 잘 만드셨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어떠냐면 제가 수의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계절번식 동물들이 있어요. 봄과 가을만 되면 얘네들은 이 성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갖고 짝짓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잘생긴 애하고 만날까요? 돈 좀 많고 나한테 좀 잘해주는 남편감 찾을까요? 아니요, 그냥 본능이에요. 그 일조량과 온도에 맞춰서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암컷과 수컷은 그때 짝짓기를 시작하고 새끼를 낳고 알을 낳아요. 본능입니다.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의지가 없이 살아가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걸 만들었는데 특히 여러분을 하나님 닮게 만들었는데 버튼 하나 꾹 누르면 아침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잘 주무셨습니까? 맨날 그렇게 인사한다면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한 거 있죠? 오늘 내가 저기서 사과 따왔는데 하나님 드시지도 않는데 사과 따왔는데 이거 좀 드셔보실래요? 자발적인 감사,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려. 하나님 이거 바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그걸 뱀이 나타나서 이용합니다. 뱀이 나타나서 특히 연약한 하와에게 나타나서 유혹하죠. 자, 무슨 유혹을 했는지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창세기입니다. 3장 5절에 와서 뱀이 하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꽤 긴 시간 동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정말 즐겁게 순종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 딱 금해놓은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 이랬단 말이죠. 그거 안 먹었어요. 그죠?
왜요?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진짜 죽어 이랬거든요. 근데 뱀이 나타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 그거 먹는 날에는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이 그거 아니까 너 먹지 말라 그런 거지. 야, 이 땅에는 다 먹으라면서 그것만 왜 먹지 말라 그랬겠어? 너 하나님이 너 그래갖고 너 속인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에 하와가 속은 거죠. 뭘 속은 거요? 하나님이 가려놓고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려고. 또 한 가지 뭘 부추겼어요? 야,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 몸종 노릇할 거야? 네가 하나님 돼야지. 그래서 너 하나님처럼 하나님 탁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처럼 너 사람 막 동물들을 막 부리고 이런 능력을 너 가져야지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근데 자녀들 길러보지만 뭔가 하나 사고 치면은 자녀가 자기 혼자만 해요? 자기 동생하고 같이 해요? 그죠? 그게 우리 심리예요. 그죠? 하와가 그거 먹고는 아담도 막 꼬셔갖고 먹게 합니다. 둘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죄를 짓고. 선악과 자체는 아무런 어떤 기능적인 능력적인 그런 면은 없다고 봅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걸 먹었을 때 눈이 막 밝아져서 이런 빼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처럼 막 능력이 생겨갖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이런 능력도 없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럼 우리 뭐 한 거야? 선악과를 따먹은 거밖에 없는데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되게 떳떳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지 못하는 그 어긴 그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그 하나를 다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을 다 깨버린 거예요. 하나만 딱 지켜야 되는데 이걸 꺾어버렸으니 모든 약속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에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로는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흐르는 수고를 해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됐죠. 근데 그 둘만 끝났으면 참 좋은데 아담이 여러분 창세기 보면 몇 살까지 살았던 걸로 되어 있냐면 930살에 죽었습니다. 그럼 조금 살았어요? 많이 살았어요? 우린 여러분 잘해야 한 120살 산다 그러는데 그거에 비하면 9배잖아요. 그죠? 좋았겠다. 그러지만 여러분 원래 아담은 어떻게 살게 돼 있던 사람인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 100,000년, 100,000년을 지나가도 죽을 수가 없는 사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영생체로 만들었다. 근데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어요. 그 이후로 태어난 아들들은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은 그 이후로 배꼽을 달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왜 죽을까? 늙어서 본론적이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했고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착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착하게 보느냐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게 돼서 우리는 죄를 너무 잘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신호등을 건너가는데 금방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빨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그거 훈련해야 돼요.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려면 훈련해야 돼요. 내 본능적으로 어때요? 에이, 차가 오든지 말든지 너 서 있어, 나 갈게. 그럼 뭐가 돼요? 사고가 나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길러보면 알지만 바깥에서 욕 배우고 오는 건 누가 가르쳐줘서 배워요? 듣고만도 배워요. 이건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나와요. 막 확장이 돼요. 왜요? 왜 그렇게 너무너무 쉽게 죄를 지어요?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존재에 대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는 성악설이 맞습니다.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는. 그래서 아이 때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땡깡 부리고 울죠? 예, 가르쳐 줬어요? 아니죠? 예, 가끔 순한 애가 그냥 멀뚱하게 있는데 냄새 나서 보면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때요? 나 기분 나쁘다 이거죠. 축축한데 왜 안 갈아놓나 이거죠. 나 배고픈데 왜 밥 안 주냐 이거죠. 땡깡 부리고 울지요. 만약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고 때릴 수 있으면 때렸을지도 몰라요. 그죠? 왜? 태어날 때 딱. 자라면 살아면서 수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악인이라고 얘기하는가? 사람을 보고 여자를 보고 여자 되게 날씬하고 예쁘게 생겼네. 음심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를 지어요. 뭔가를 보고 저거 갖고 싶은데 탐심을 가지면 도둑질. 저 사람 미운데 내가 저거 한 대 때려줄까? 라고 하면 벌써 살인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그만큼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의 공의는 날선 검처럼 서 있다 이거죠. 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마음 중심까지 다 보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설교는 조금 힘든 설교예요. I'm okay and you're okay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건데, 괜찮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줘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대신 죽입니다. 보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린다. 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 3장 16절의 앞부분만 주셨으니까지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산, 바다, 태양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사랑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뭘 주셨다? 독생자라는 말 안에 무슨 의미가 들었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딸도 없이 아들만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 아들을 주셨다. 12월 달에 우리 교회 테마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죠.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만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영만 갖고 있다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 아픈 거는 물론 악몽 같은 거 꾸고 그러면 밤새 시달렸고 내가 막 전체가 다 아파. 그건 막 몸에 힘써서 그런 거고요. 꿈속에 막 두들겨 맞으면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아파요? 그건 영만 막 고민한 거죠. 그죠? 진짜 아픈 건 뭐가 맞아야 돼요? 몸이 맞아야지 아프죠. 그죠? 여러분이 아픈 건 몸이 어디 염증이 생겼거나 어디가 찢어졌거나 그래서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죽으시려고. 누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려고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꼭 그래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이시는 이유는 반드시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심판받아서 지옥에 멸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 대신 죽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지고 파산을 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부도가 났죠. 그러면은 사실 그 금액이 크고 그러면 잡혀가거든요. 네,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은행이 담보물건 없어요. 그죠? 더 이상 누가 날 꺼줄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어디 가서 이렇게 빌려와서 이렇게 될 만한 일이 아니에요. 방법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누군가가 재산가가 탁 나타나고 그 빚을 대신 탁 갚아주기 전에는 그 사람은 감옥에 피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그 피를 흘리고 지옥에 던져짐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대신 당신의 아들에게 그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그 아들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게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었던 지금부터 2025년 전에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왜 전 세계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왜 2025년이에요? 그분이 태어난 날을 시작으로 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에 그가 예수님 오신 날인데 제가 지난주 중에 그 서울역에 롯데 아울렛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탄절 분위기가 좀 나길래 가까이 가봤어요. 뭐라고 써있지? 가봤더니 해피 홀리데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미 반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깔려졌어요. 롯데마트는 뭐 해야지 돈 버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물건 사가야죠. 물건 사가려고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써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팔려요, 안 팔려요? 근데 그때가 축제고 사람들이 뭐 예술만 관계없이 놀고 싶어. 그때 막 사고 팔고 선물 사고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물건은 많이 팔고 사람들 축제에 박수는 쳐줘야 되기 때문에 말을 뭘로 바꿔요? 해피 홀리데이.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그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2025년도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2025년 흘렀다는 걸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항상 얘기해 준다 이거죠. 그 중심에 성탄절이 있어서 주님 여기 오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갖고 교회 가기 싫었어요. 내 싫어갖고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그 핏값으로 너희를 사고 너희를 죄와 사망의 그 심판에 던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회복시켜서 천국에 내가 데려가려고 내 아들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죽지. 자녀를 그렇게 죽는 십자가에 달을 부모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로 불러들여서 그로 구원의 길을 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단편적으로 생각하죠. 그 깊이가 얼마나. 당신의 독생자를 내놓을 만큼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까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씩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짧다 이거죠. 제 설교가 길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 마지막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죄사함을 받는 길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이는 저를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이는 저를부터 시작. 구원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를 믿는 것. 저가 누군데요? 예수님을.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다른 거예요. 많은 돈을 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많이 공부해갖고 알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희생하고 뭘 좀 하나님 앞에 해라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도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역사가 120년, 120 더 되죠. 한 140년, 150년 이렇게 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대가 벌써 4대 이렇게 내려가는 집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천차만별로 얘기한다. 쉽게 얘기하면 나 예수 믿어.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데? 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이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알고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 얘기한 대로 독생자, 즉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었어요?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는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목사님 위해서 죽었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었습니다.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 내 구세주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 믿음의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도 않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도 않는데 나는 예수 믿어요. 언어도 다니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시비를 거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피의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가끔 얘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빛이 있어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동물이 있어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하는 것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혀갖고 피 흘려갖고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워요? 그 말할 수 있는 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렸다. 그 한 방울의 피의 가치 얼마나 될까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대에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가 있든지 이 인구가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의 시간을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더라도 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는 그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하냐면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럼 그렇게 큰 보배로운 피를 흘렸으니 째째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하지 말고 그냥 다 구원하시면 참 좋잖아요. 어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맞아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고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니 그럼 당연히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구원하면 다 좋잖아 뭐. 그죠? 근데 왜 그러실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왜 죽게 됐다고요? 죄 때문에. 죄가 뭐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죄는 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 인생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때 어떤 사람 데려가고 싶을까요? 여러분은 그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싹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죄의 속성,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지금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허튼 짓 하거든요. 왜요? 죄의 속성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더 이상 안 지으려고 맨날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가 장로님한테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갖고 시험 들었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덜 됐어요. 우리는 아직 덜 됐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건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국 데려갈 때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내가 똑같은 자리에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데려가고 싶지 않다. 한 가지만 딱 보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는 죄와 결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는 이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면 그 믿음을 보고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구원해서 내가 이해가 됩니까? 그 질문이 마귀가 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마귀는 뭐예요? 네 어깨를 하나님과 나란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멋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다 어기면서 사는 거야. 뱀은 그 얘기를 던졌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사탄은 여러분을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 여러분에게 꼭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왔을 때 그 믿음 갖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천국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귀한 생명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요약 정리를 이렇게 해서 하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 구원을 허락받는 일.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당신답게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의 고집과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결국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내놔달라고 할 수 없죠. 그죠? 우린 그걸 상상도 못해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런 계획 자체를 세울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당신의 아들에게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해서 당신 나라에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질문? 이거 목사님,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목사님 죽어봐야지 알지 않습니까? 제가 못 보여드리거든요. 제가 못 보여드려요.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그건 죽어봐야 알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죽은 다음엔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장차 올 미래에 대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딱 죽었는데 보니까 천국 있고 지옥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이제 믿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내가 믿습니다 이래요? 진짜 있네? 그때는 믿음이 소용이 없거든요. 그때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하는 가운데 야, 너 살아생전에 안 믿었잖아. 너 지금 믿음 안 갖고 올라왔잖아. 그러니 너는 네 죄 가운데 지옥이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는 일은 다 이거예요. 다른 거 하는 일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 예수 믿었어. 선양교회 다니면서 그래 네가 믿음 생겼네. 그래서 너는 천국.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맛있는 음식도 드리고요.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접도 해드리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이 이야기를. 아마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한 편으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여러분 지인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 가자 그래갖고 왔는데 그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대충 다니는 분이에요? 대충 다니는 분들은 잘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교회에 빠져갖고 나한테도 예수 믿자고 자꾸 쫄르는데 오늘 내가 얼굴 봐갖고 한 번만 와봐야지. 이러고 오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을 초청한 그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하긴 변했는데 좋게 변한 것 같아요? 안 좋게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해서 데리고 다 따라왔다고 한다면 10중 8구는 저 사람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네.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더니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네. 그 안에서 뭐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저 안에 뭐가 들었지?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바르게 보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지만 그 복의 가장 중심은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자체예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눠줘요. 이 목사처럼 설명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봐 좀.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조금만 들어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을 오늘 여러분이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일생에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앞으로 막 펼쳐나가야 되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남아있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다면 그 인생 끝에 난 세상 잘못 살았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20년, 30년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 이것도 곤란하지 않아요.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얻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주시는 복음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믿고 살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을 믿고 얼마 안 되는 재주와 내 지식을 믿고 맨날 거짓말하지만 내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성경의 말씀대로 온통 수고와 고통뿐이었던 것을 우리도 확인합니다. 주님,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도 이렇게 똑같이 지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약속,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궁금한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진지한 고민 속에 믿음을 얻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인도하기까지 수고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들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하고 애쓴 것들마다 복을 주시되 참으로 주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며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잘 본받아서 믿음의 가문을 크게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